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세계화라 그러니까 세계가 막 잘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고 무역의 장벽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회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적 기업이지만은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하철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 내 인생을 전환하기란 힘이 어려운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고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물신주의,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내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데, 압력을 가할 때 압력을 견디어내면은 그는 더 강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리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내 안에 어떠한 힘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힘도 없어요. 똑같이 두려워요. 근심이 찾아오면은 근심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류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시고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런 경제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지만은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 뭐 합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더 강한 자가 내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필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주택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여가를 즐길 만큼의 여분의 돈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복잡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 알코올을 막 즐기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괴로우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을 물어보세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해소해 볼까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더 점점 더 가라앉히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그 인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에서 자살률이 1위일까? 아까 말한 그대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일탈하게 되는 경우도 지금 많고요.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그 젊음을, 성을 상품화시켜가지고 내다가 주는, 그래서 얼마를 받고 내가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성이 상품화되는,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이 청소년들에게까지,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우면은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방치해 두니까 아이들이 그걸 지켜낼 만한 의지력이 부족해요.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인간성은 점점 삭막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경제적인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세계 모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귀에 듣는 것하고 내가 귀에 알고 있는 것하고, 아, 이러한 시대구나, 이러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자는 잉여물을 분배하고 기뻐하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극단적인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주식시장을 내다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어요. 자기는 좋은 지금, 그러나 그 불똥이 다른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져온 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금만 방심하면 세계적인 기업들 아무리 지금 크게 잘 나간다 그래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승패가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긴장을 조금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어떤 공장이나 조그마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집을 운영하는 데 보세요. 느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당만 해도 중앙에 아주 잘 꾸며놓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바닥바닥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플사 아시죠? 작년 9월에 최고의 저점에 올랐답니다. 총 주식이 7,500억 달러인가요? 엄청난 돈이죠. 지금 와서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37%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약 7천억인데 4천억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약 2천억에서 3천억 달러나 되는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버렸어요. 그럼 누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투자했던 어떤 투자자들이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은 37%, 3,700만 원이 어떤 사람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남을수록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세계 지금 경제 시스템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패닉 상태,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히 한국 기업은 수출 주도형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밀리면은 자기들이 일어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의 극심한 고통과 희생과 스트레스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하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에서 제시한 믿음으로 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는요, 여러분, 뉴턴의 물리학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뭐가 대세라 그럽니까? 현대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이라 그럽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왔던 물질적인 세계를 다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발견입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거이 우리가 물질이라 그러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실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양자 물리학의 이론이 그 입증이 된 거거든요.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요. 양자 물리학으로. 여러분이 공을 볼링장에서 굴리지 않습니까? 그럼 공이 굴러가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공을 굴려도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안 보고 있으면은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 안에 이렇게 우주가 큰데 여러분과 같은 세포를 가진 존재가 저 멀리 수억 년에 걸친 그 우주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놀라운 것을 양자 물리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것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인 것까지도 지금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근하는 그런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극복을 해내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다 말했지만은 그거는 입증이 된 건데요. 공이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물리학에 따르면.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의 핑계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길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생각하여, 여러분이 오늘 직장을 가졌어요. 여러분 직업 가졌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만은 여러분이 직장이 없이 아무런 수입도 없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일 또 어떻게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난 것이라면은 우리가 뭐가 안 되면은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 만족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직장에, 여러분이 좋게 느낄지 몰라도 좋다고 말하세요. 좋은 직장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러한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여러분을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반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또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면은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나 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는 그런 어려움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사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문제가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울은 그러한 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계시라든가 갈망이라든가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쳤고요 환경적으로 그걸 억압해 오는 것을 그의 글을 읽어보면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힘이 안 들고 뭐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모든 만사가 육체적인 노동을 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8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피곤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다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하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정신적인 가난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정신적인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발을 딛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으로서 참되게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이러한 걸 여러 힘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쓰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나온 것도 그런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생존의 문제, 내가 살아있는 것, 이런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인드라 그랬어요. 거기서.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늘 새로워지면은 놀라운 건데, 제가 그 양자 물리학 보다가 내가 많이 본 건 아니고 조금 봤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가는 길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이 오잖아요. 경험이 오는데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인간이 처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오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딱 고리가 돼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과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생각이라는 게 이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에 불우했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가 긍정적 생각이 가지면은 내 이러한 것들이 경고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리고는 내 것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돼요? 긍정적인 내 존재 생각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게 된대요. 아까 말한 그러한 공의 원리 같습니다. 내가 뭘 굴러가는 것을 내가 주시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공의 형태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인간도 주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회에 복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교수에게 젊은 교수가 뭐 좀 물어봤어요. 내가.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볼 때 긍정적인 존재로 봤는데,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프로이드하고 칼 로저스 그렇게 보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본대. 강점에 원점에 그러니까 인간을 다 긍정적으로 좋은 점만 본대. 그리고 미래만 내다본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예를 들어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연약해요. 죄를 범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안 본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대. 미래를.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말하느냐.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딱 한 가지 알아들었어요. 항상 우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해요? 우리들은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것이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간 즉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 만족이 오죠. 영혼의 만족이 오죠. 정신적인 부유함이 오죠. 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는데 여러분을 나 몰라라. 여러분이 발가락이 냄새난다고 발가락 잘라냅니까? 발가락을 깨끗하게 씻고 더 관리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 상처받고 찢기워져 있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본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기 몸을 주님이 돌본다고 성경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채워질 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가정생활이 평안합니다. 가정생활이 안정이 돼야만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좋았던 관계도 쉽게 깨지고 상대방 약점을 보고 공격하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의 말이 제 말은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뭐다? 자족의 비결. 만족하자. 영적인 만족이자. 정신적인 만족.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가정 불화가 쌓이면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족들 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귀가 이렇게 되면 딱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병들어도 그래요. 아이, 병들면 어때? 사람이요, 고난과 어떤 약함의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선 해결책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고생 일부러 시키라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뜨시라는 것입니다. 네, 첫째는 만족의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을 하라는 말을. 여러분 이런 제가 요즘에 그 사회복지 얘기를 좀 자주 해서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배우다 보니까 그런 들어오는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웃잖아요. 진짜 기쁨이 있어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웃는 신용을 했어요. 따라 살아가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임에 갔는데 기쁨이 없어. 내 가정에 문제가 많네. 지금 어떤 놈이 나를 지금 뒷담화 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지금 어떻게 고민이 가득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인도자가 막 웃어라 그래. 그래서 안 웃을 수도 없고 다 웃어라. 웃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웃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진짜 웃는 것으로 내가 멍청하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진짜 웃는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웃으면은 엔돌핀을 우리 뇌에서 쏟아낸답니다. 예?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표정이라도 좀 이렇게 밝게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빛이 오고 밝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뭐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무튼 이러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떤 포스가 있습니다. 포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더 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내가 처한 현실을 보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하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제로 상태.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그러한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 안락하고 좋아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제 개인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을 한번 보시고요. 나는 과거에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느 날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믿으신 뒤에 한 10년이 지났던가요? 그 정도 10년이 아니지. 한 20년 됐겠. 20년, 15년 정도. 그때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과 이 모든 희망이 없었던 마음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갭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늘 과거에 내가 해석하기로. 양자 물리학을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위치로 되바꾸기 위해서. 왜? 우리 인간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보다는 악한 자 마귀라고 하는 광명의 천사라고 불려졌죠. 아침의 아들 김영 광명의 천사였죠. 루시퍼라고 NIV에 나와 있는데요. 그 존재가 인간을 꼬였고 인간을 유혹했을 때 거기에 인간이 넘어진 거고 그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그 악한 자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편에 섰는데 악한 자가 이 인간을 위해 주느냐, 인간이 잘 되도록 하느냐 보니까는 이 악한 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파괴되었던, 상처받았던, 이제 어둠 가운데 빠져서 길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조건 없이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바울이 만족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한 부활 승리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스는 빠져나가고 우리 두뇌에서 엔돌핀이 쏟아지는. 예? 우리 감사하게 되면. 셋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막 사람들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죠. 근데 거기 갔다 오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소리를 질러버린. 사람이 마음에 답답한 것을 쌓아두고 말을 안 하면은 더욱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그런 질병에 노출이 돼. 도리어 화를 내버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버렸으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를 말로 그냥 그걸 했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 상처 준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소리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이거 읽자 이거예요. 소리 내어서 내가 한번 소리 내 귀에 똑똑하게 들리도록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읽어봐요. 내가 이번에는 또 성경을 한 구절 또 보는데 그게 딱 들어오더라니까
아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럴 줄 알았는데 delight yourself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in the Lord. 너 자신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니까 delight. He will give you. 그분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면은 the desire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갈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약하게 봤어요. 여러분 자신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인 그러한 힘을 이제 강화시키십시오.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막 찬양하게 그런 찬양하지 말고요. 밝은 찬양, 기쁨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두운 찬송 그래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래 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우리 이화여대 총장을 했던 그 김환란 여사인가 그분 그 물론 일제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말하는데요. 아무튼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나는 영광스러운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서 어려운 상황을 소리를 내어가지고 여러분이 몇 마디라도 소리를 내어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똑똑하게 여러분이 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물우물 하면은 그 사람 만약에 사장하고 면접하는데 나를 지금 써달라고 나를 지금 채용해달라고 만약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데 우물우물 하면은 그 사람 채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채용 안 합니다. 우물우물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마음의 소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힘입어 이런 게 우리의 의를 힘입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그래 당당한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데요. 어려움 중에 빠진 사람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사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요즘에 내가 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 노래도 그 노래 92년도인가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오래됐어요. 99년도인가. 근데 거기에서 그 세상 노래 같은데요. 그 천사가 당신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에. 예? 그리고 은혜가 당신을 따뜻하게 하고 당신을 부드럽게 할 거다. 내 그 블로그에도 그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거라도 아무튼 세상에 그 유행가에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천사가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지런한 천사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인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관점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성공의 눈을 가지고 보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잘된 사람들은 다르대요. 생각이요. 예,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므로 그 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회와 가정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비결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적용하여 한 달 동안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실 승무관리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신우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주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들의 믿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관점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전환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의 눈으로 보고 사물과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대응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내와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근무하는 이 직장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당하는 그러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신의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